예나 지금이나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힌두인들은 마치 재활용하듯 죽더라도 다시 태어나는 윤회 사상을 믿었으며, 도교에서는 도를 깨쳐 영원히 사는 신선이 되고자 했습니다. 불로불사를 꿈꿨지만 결국 실패한 진시황은 내세의 자신을 지켜줄 무사들로 가득 찬 병마총과 거대한 황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진시황의 무덤을 묘사하기를 무덤 안에는 수은이 흐르는 강이 있었고 내부 바닥은 천하의 지형을 본뜬 모형과 궁궐을, 천장에는 천문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시황릉은 맹독성 수은 때문에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고대 수메르 전설의 영웅 길가메시는 영생의 비밀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온갖 고난 끝에 결국 불로처를 찾아냈지만, 허무하게도 뱀 한 마리가 나타나 훔쳐 달아나 버리면서 길가메시는 겸허히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수메르인들이 현세를 중요시했던 관점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수메르와 달리 이집트 고왕국의 파라오들은 신과 동등한 자신의 막강한 절대 권력을 죽어서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세에서도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부활의 준비 단계로 여겼으며 자신을 부활의 상징 오시리스와 동일시했습니다. 파라오들은 점점 더 거대하고 발전된 무덤을 건설해가면서 건축 기술의 눈부신 진보를 보여줍니다. 대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의 최고 정점이자 부활을 위한 대신전입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죽으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고 영혼은 다시 카, 바, 아크의 다양한 형태로 분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에 관한 그들의 이론은 조선의 성리학 이기이혼론만큼이나 실체가 없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무척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바는 새처럼 자유롭게 떠도는 영혼으로 생명의 상징 로드링 센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바는 다시 시체와 결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믿어져 미라가 필요했습니다. 칸은 일종의 그림자이자 수호신으로 일평생 인간과 함께하면서 죽어서는 내세의 신 앞으로 인도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칸은 육체처럼 음식물과 곡물이 없으면 사라지므로 기도와 제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육체 중에서는 심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행하여진 선과 악의 기록이 심장에 차곡차곡 남겨져 정의의 여신 마하트의 조울초에 평가되므로 망자의 죄과를 덜어주고 해로운 증언을 하지 않도록 기도문이 새겨진 쇳동그리 부적 스카라벨을 심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물체의 영역이 있다고 믿었던 주물숭배 부적의 대표 상징으로는 생명의 열쇠 앙크가 있습니다. 앙크는 영원한 삶, 내세의 문을 열 수 있는 생명의 열쇠로 생각되어 기독교의 십자가처럼 이집트 신앙의 상징이 됩니다. 와스 지팡이는 신성한 권력의 상징입니다. 또한 오시리스의 척추로 불리는 제드 기둥은 권력의 지속적인 안정을 뜻하므로 왕이 계승 행사에서 제드 기둥을 세우는 의식을 수행하였습니다. 앙크, 와스, 제드 세 가지 상징물은 합쳐져 하나의 부적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양편에 이시스와 네프티스 여신이 있고 그 중앙에는 부활한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제드 기둥이 위치합니다. 제드 기둥 위에는 영원한 생명 열쇠 앙크, 그리고 두 팔은 태양신을 향해 있는데 이 벽화는 마치 부활한 예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구조입니다. 망자에게 검은 상복의 저승사자가 찾아오듯이 자칼의 모습을 한 아누비스가 찾아와 영혼을 내세의 지하세계로 안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지하세계로 향하는 과정은 배를 타고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며 괴물뱀 아펙과 같은 여러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하세계 죽음의 강을 두아트라고 불렀으며 죽은 파라오는 태양신 내의 배를 타고 두아트를 건너 오시리스로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의 강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통 상징이란 점이 흥미롭습니다. 태양신대에는 낮이 되면 맘제트를 타고 아침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사라지고, 밤이 되면 메스케트를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하세계를 여행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파라오의 무덤엔 죽음의 강을 여행하기 위한 맘제트, 마스케트 태양선 두 가지를 항상 부장품으로 함께 묻었으며, 배 모형이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입니다. 특히 투탕카멘 무덤에서 발견된 설화석고 조각의 염소 보트는 우아하고 섬세한 예술성을 뽐냅니다. 가장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던 고왕조에서는 자잘한 모형 조각품이 아닌 스케일이 남다른 진짜 대형 목선을 무덤 피라미드 옆에 묻었습니다. 1954년 대피라미드 동쪽면 커다란 지하구덩이 세 곳에서 대형 함선 조각들이 발견되는데, 1200개의 조각으로 분해된 나무 토막들은 4500년이 지났음에도 놀랍게도 썩지 않고 옛 모습을 생생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보금팀에 의하여 15년에 걸친 노력 끝에 조각들을 모두 맞추어 복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대피라미드 옆 태양의 배 전시관에서 전시 중으로 길이 40m, 너비 6m, 전체적으로는 평평하고 낮으며 폭이 아주 좁은 게 특징입니다. 배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끼워 맞춘 후 파피루스 밧줄로 묶어 고정하였습니다. 쿠프의 아들 제데프레가 제작했다는 문구가 발견되었고, 재질은 네바돈에서 수입한 삼나무 백향목입니다. 양 측면에는 길이 8.5m의 노가 6개씩 놓여 있는데, 노 한 개당 2명의 인원이 필요하므로 항해시 선원은 총 24명으로 추정합니다. 1987년에는 새로운 두 번째 태양선이 대피라미드 남쪽면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일본 와세다 팀에 의해 발굴 재조립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태양선 발견은 대피라미드가 파라오의 부활을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망자는 오시리스의 심판대로 향하는 과정 중에 죽음의 강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관문과 난간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선 부적과 마법 주문서가 필요했습니다. 고왕국 때는 파라오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여 오시리스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고왕국 후기에 해당하는 오유광조 우나스 왕과 테티 왕의 피라미드 내실에는 피라미드 목적이 무덤임을 알 수 있는 피라미드 텍스트가 발견됩니다. 쿠프 대피라미드를 비롯한 고왕국 사왕조까지의 피라미드 내실 벽면에는 문자가 전혀 없고 부장품들과 미라도 발견되지 않아 피라미드 목적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나스 왕과 테티 왕의 피라미드 내실에는 파라오가 사후세계에서 부활해 영생을 이루도록 염원하는 주문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시리스로의 부활을 기원하는 내용 외에도 파라오의 태양신으로의 승천, 별에 대한 경외, 신과 왕에 대한 찬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왕국 때는 부활의 내세관이 귀족 상류층에도 퍼지게 되어 관에 새겨진 주문서 코핀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신왕국 때는 부유한 백성들의 무덤에도 파피루스 문서에 주문을 새겨넣기 시작했는데, 내세에 관한 독점적 권능이 왕에서 귀족, 이후 일반 백성까지 서서히 대중화되었음을 뜻합니다. 1840년경 독일의 카를 렙시우스에 의해 많은 양의 파피루스 주문서들이 수집 정리 연구되어 사자의 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자에서는 신왕국 이니의 파피루스, 후네페루의 파피루스입니다. 사자에서 하이라이트는 오시리스 심판장으로 아누비스가 망자의 손을 잡고 재판장으로 안내하고 있고, 그 앞에는 마하트 여신의 양팔 저울이 놓여 있습니다. 선행과 악행의 무게는 심장에 깃들어 깃털의 무게와 비교하게 되며, 지혜의 서기관 토트가 결과를 기록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는 오시리스에 의해 부활이 판결이 내려지지만, 만약 악행으로 시험을 통과 못한 심장은 괴물 암무트에게 잡아먹혀 영혼이 소멸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통과해 부활의 문을 들어가면 나일강 삼각주와 유사한 천국의 갈대숲 세크헤트 아하루가 펼쳐져 있으며, 부활한 영혼은 사냥과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정의와 법의 마하트 여신 저울추는 그리스 세미스 여신, 로마 저스티티아 여신에 영향을 미쳤으며 기독교 최후 심판에서 대천사 가브리엘의 저울추에도 그대로 차용되어졌습니다.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삼위일체, 이시스의 호루스 처녀 잉태, 메시아로서의 호루스, 부활한 죽은 이를 심판하는 오시리스. 이러한 스토리가 혼합된 것이 기독교 예수의 원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